오후 예배 때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후 예배가 중단되는 바람에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3장까지 보았는데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로마서 우리 4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경로가 감정으로 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들어서 또한 사실이 논리적으로 전개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안 되던 일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갑자기 낫지 않던 병들이 갑자기 나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의 길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어떠한 일이 나에게 벌어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이죠.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내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때문에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끊어진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게 들어온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알미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의로운 길로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아브라함, 또 다윗, 할례, 그런 것들이 도대체 믿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내가 설명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연관성을 오늘 4장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똑같냐면은 우리가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면 검사가 이 피고인에게 그 죄를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인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검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판사님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사가 오케이 하면은 증인이 딱 나옵니다. 나와갖고 증인이 했던 일들을 쫙 얘기합니다. 보았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쫙 이야기하죠. 그때 피고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범,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끌어들이는 것은 이 증인을 끌어들이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외에는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조상 중에 다윗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의로워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증인 2명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증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또 누구를 끄집어내냐면 다윗을 끄집어내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의로워지는 과정을 봐라. 혈통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변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3대 때 4대 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딱 알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절대 나의 행함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을 하고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의로워졌느냐? 그걸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의롭거든요. 아브라함도 의로운데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 때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율법은 언제 오냐면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 5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는 것이 율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어떤 명문화된 율법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의롭다?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의 논리가 틀린 것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율법 때문에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을 조금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 관계가 나의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이어져 가고 있다, 이것이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의로워졌느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워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해갖고 너 참 착하다 그러면은 그 잘한 일을 갖고 너가 참 칭찬을 받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느냐?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이 말을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 여겨지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겨지다. 이 여겨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것은 간주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간주해 주셨다, 인정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언제 사용하는 이야기냐면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금융권에서, 신용거래에서 사용하는 말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뭘 잡히죠? 담보를 잡히지 않습니까? 담보를 잡히면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담보를 잡은 사람은 뭐가 되냐면은 내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담보를 내가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잡은 사람이
잡힌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 빌려주는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기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 돈을 빌려주셨다. 뭘 갖고? 담보물을 받고 돈을 빌려주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또 하나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뭘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장차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저당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당을 잡아서 그 저당 잡은 예수님을 저당을 잡아서 담보로 잡아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빌려주신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 전제를 갖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다. 그것이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뭐 아파트 사고 뭐 살 때 담보를 잡잖아요. 담보 잡아갖고 매달 은행에다 이자를 제출합니다. 제일 하는데 이자를 안 내요. 안 내면 은행에서 뭐가 날라옵니까? 막 재촉장이 날라오잖아요. 재촉장이 날라와, 독촉장이 날라와가지고 그 이자를 빨리 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담보물로 잡았어요. 잡았으면 아브라함이 그 의로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상 만들었던 그 장사꾼이 무슨 그걸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네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담보물 받고 내가 너에게 의로움을 줬으니까 그럼 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로움에 대한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훈련을 어떻게 시켜주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시켜주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그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알게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아기를 못 낳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소관이냐면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죠.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경수도 끊어져. 아브라함도 이제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둘 사이에는 임신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임신을 딱 해주죠. 씨를 넣어주셨습니다. 씨를 넣어줬다는 것은 생명을 넣어주셨다는 얘기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폐경이 되었던 그런 사레의 몸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레의 몸에도 생명을 넣을 수 있는 무슨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훈련의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 25년이에요. 야,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애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놓고 99세에 임신이 돼서 100살 때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25년의 훈련 기간이 걸린 거예요.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줄기차게 나는 무슨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어요. 못 믿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칩니다. 하갈하고 막 하고 또 하갈에서 아기가 나오고 또 자기의 몸 좋은 건 이게 내 장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사고 막 쳐요. 사고 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고를 어떻게 주실까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다 해결해 주세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아브라함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담보물 잡아서 의롭다라고 해줬기 때문에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고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5년 만에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십니다. 부활의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네 아들 내놔라. 예,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딱 가서 아들을 번제단에 딱 넣어놓고 묶어갖고 딱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묻지 않습니까? 이삭이 번제단에 묵으면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또 시간이 지나남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느냐? 부활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지도 않았어요. 사고 많이 칩니다. 사고 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인내해 주십니다. 끝까지 견뎌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주었으니까, 담보물 잡고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주었으니까 그 의로움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찰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부활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한다. 그러니까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 창조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창조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정상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엉망의 삶을 삽니다. 엉망의 삶. 자기 마누라를 두 번이나 막 누이라고 속여버리고 또 다른 첩들이고 첩에서 난 알을 먹고 애기를 먹고 그거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막 이런 짓을 막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겨주셨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여겨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의가 깨어지지 않고 그 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한 번 우리에게 들어온 이 의로움, 이 구원은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고를 쳤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남편이 어디 밖에 나가서 애 놓고 와가지고 이거 내 애다 이러신 분 있습니까? 그거보다는 잘 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나오면서부터 그 다음 날부터 내가 당장 변화가 되어서 뭐 안 하던 짓 막 하고 막 하나님 원하는 대로 막 살고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렇게 막 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듬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참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의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 주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의로 인정받은 이유라는 이야기예요. 갈다레우르에서 우상을 팔던 장사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자빠지잖아요. 우리도 어려운 길 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하잖아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다듬어서 아주 멋진 청자로 만들어주실 줄 믿고 멋진 도자기로 만들어주실 줄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의로움을 걸었던 우리들의 삶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바울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로움 받은 것 없다. 행함을 봐라. 엉망진창하게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 가지고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논리에 누가 반박할 수가 있습니까? 꼼짝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지금 노동자와 지금 주인의 관계를 놓고 비유를 들어 또 하나 설명을 합니다. 또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내가 믿는 것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난 의롭지 않은데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잖아요. 그 여겨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 참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할례 받는다고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또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또 짓거든요. 예배 드리고 또 죄 짓거든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의롭습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식 키워본 분들 다 그래요. 진짜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자식 새끼다. 다 그런 말 하잖아요. 항상 내 뜻과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때린다고 자식이 제대로 옵니까? 또 반항만 하잖아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믿어주면 언젠가 그 자식이 진짜 믿음직하게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말할 때가 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사고 치면 하나님께서 다 수습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어주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아브라함을 끝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9시, 12시, 3시, 6시 온 사람에게 다 똑같은 품삯을 줬어요. 똑같은 품삯을 줬더니 제일 감동인 사람이 누굴까요? 6시에 온 사람, 제일 늦게 온 사람. 제일 열받는 사람 누구예요? 제일 일찍 온 사람이 제일 열받겠죠. 그럼 늦게 온 사람은 그 일당을 받고 어떻게 가느냐? 은혜로 받고 가는 거예요. 나는 별로 일도 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일한 사람과 똑같이 일당을 받는구나. 근데 제일 처음에 온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제일 처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월급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이만큼 일했으니까 나에게 월급이 내 통장에 찍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뭐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제일 늦게 온 사람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일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대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데 나는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똑같은 월급을 주신 그 주인을 참으로 좋은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죄인이란 얘기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분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5절이 그 말씀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지 않겠느냐. 일을 안 했는데도. 예수님의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율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보수를 점점 더 받고자 하는 그런 길이 신앙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간절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리보다, 율법주의자들보다 저 끝에 가갖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세리가 훨씬 더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주면 되겠나. 하나부터 열까지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은 기득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무슨 길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교만해지지 않는 것,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의 길이라고 주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며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이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 자꾸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것은 이제 버려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을 또 예를 듭니다. 다윗은 어떠냐?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그렇죠? 일한 것이 없는데도 보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해주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지 그 죄를 드러난 사람이 복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의 핵심을 아는 것이죠. 복이라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복이다. 죄를 사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의로움이 뭐라 그랬어요?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이 의롭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의로움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의로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이라는 것입니까? 이 복을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겁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복은 어떻게 해서 받은 복이냐?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유대인들은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또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거 아니다. 할례는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할례가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9절부터 보십시오. 그런즉 이 복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허물을 가려주는 복입니다.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불렀냐면 창세기 12장에서 불러요. 딱 불러내죠. 그때 나이가 75입니다. 그때 불렀어요. 불러서 고향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자신의 눈앞에서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갑자기 딱 불러갖고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을 보니까 별이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이만큼 많이 줄게.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해줄게,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도장 찍은 것이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 할례 받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무할례자 아니었습니까? 무할례자였는데 내가 네 믿음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까? 내가 너한테 도장 하나 찍어줄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지 끼워주지 않습니까? 반지가 너와 나 사이의 증표다. 이것처럼 내가 너 도장 하나 찍어줄게. 그래서 할례를 17장에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의 표시입니다. 세례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내가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증거지, 할례 때문에 의로워진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받았느냐? 99에 받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한 것은 75입니다. 24년 만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24년 만에 세례 받은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뒤늦게 할례를 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딱 부른 다음에 바로 할례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 주기 직전에 할례를 주셨다니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무할례자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믿음의 근거를 허락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75살 때 할례를 딱 주셨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너는 내가 너를 의롭게 해줬어, 그 증거로서 내가 너 할례를 행했어, 이렇게 해버렸다고 한다면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럼 나는 할례 못 받았으니까 나는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24년 만에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했었잖아요, 그렇죠? 선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24년 동안 질질 끊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도, 다시 말하면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우리 대한민국 사람, 모든 사람들도 무할례자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예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24년 만에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12절에서 말합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또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무할례 시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 아브라함이 24년 동안은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잘 따랐잖아요. 넘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랐잖아요. 그 믿음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 동일하게 의로움을 베풀어 주신다,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24년 만에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할례를 받은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요즘 유대인들, 할례 받은 그 유대인들, 요즘도 정통 유대인들은 할례 받거든요. 걔네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할례 받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으로 살았으면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고 살아야죠. 근데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 유대인들은 돈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진짜 돈 좋아해요. 이스라엘에 가면 아랍인들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고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제가요, KFC 갔어요. KFC 가고 닭몇 조각 시키고 뭐 햄버거 시켰더니 88,000원이 나왔어요. 4명이서. 많이 먹은 거 아닙니다. 20조각, 30조각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딱 12개 시켰어요. 근데 88,000원이 나와요. 근데 웃긴 거는 생수를 한 컵 달라고 해도 돈을 요구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요. 근데 똑같은 그 금액을 아랍인들 동네에 가면요, 반으로 줄어듭니다. 바가지 안 씌우는 거예요. 물 한 컵 돌라고 하면 물도 그냥 줍니다. 케찹 돌라고 하니까 케찹을 여러분 이만한 컵에다 따라줘요. 그냥 아랍인들은 그렇게 이웃에게 선대를 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 돈에 미쳐 삽니다. 세계 금융의 모든 것들은 다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돈에 완전히 환장을 해서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음에도 오로지 그들의 가치는 돈에 있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여러분 그저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병 고쳐주셨기 때문에 난 하나님 믿는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근거는 아닙니다. 그럼 안 고쳐주셨으면 안 믿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창조신앙, 부활신앙을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 신앙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걸어가는 길,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이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가 없다, 이것을 인정하고 걸어가는 길. 내가 좀 사고쳐도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 무슨 길이다? 의로움의 길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